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드리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 세상의 그 멸망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전한 적이 없죠. 요즘에 들어서는 너무나 그런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주의 말씀에도 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때가 될 때 그런 모든 상황이 일어나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리고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할 줄로 생각하여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이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매우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30-40년 전에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모습, 계시록 9장에 있는 그 모습이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황충이라는 말, 그리고 철흉갑을 입었다라든가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그것을 그리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좀 세월이 지나 말하자면 화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봇 전쟁이 곧 시작될 판이고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철흉갑을 입고 또 뭔가 화염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미국 육군은 벌써 로봇 그 병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요즘에 나온 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전쟁은 이미 말하자면 전쟁 이야기가 영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전쟁에 투입되는 병사들이 결국은 로봇이다. 계시록 9장 7절이면 황충들의 모양은, 황충들이란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철흉갑 같은 흉갑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세계 정부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조금씩 보아가면서 우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2장 1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동심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미혹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빌더버그라든지 CFR이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장미 십자단이라든지 많은 이름의 세계 정부의 조직이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또 그 배후에 많은 유태인들이 있고 유태인의 자금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단일 정부를 획책하는 세력은 세계 정치 엘리트들이고 소위 그림자 정부다라고 말하고 신세계 질서의 주창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금융 재벌들이라든가 언론, 대기업, 정치 분야 각계각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세계 각국을 돌면서 2, 3일간 비밀 회의를 한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도 하고 세계의 각 나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정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PD들, 기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1977년에 영국 타임지에 빌더버그 클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극비리의 해협을 갖는 미국과 유럽의 극소수 세계 최고 권력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라는 뉴스를 실었어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 회원들이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6차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외신들은 다르게 보고 있죠. CNN은 주요 외신을 분석하면 북한 핵실험은 분명 미국의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드, 우리나라 지금 사드를 배치했죠. 성주에. 이분은 2014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김진명 씨라는 작가예요.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는 순간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랬어요. 그 시나리오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주한 미군이 전방에서 철수해 평택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 증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2014년 3년 전이죠. 8월 그 소설이 출간된 지 2달 후인 10월 초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한국 측과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의 주장들이 맞았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했어요. 리안 페너티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자기의 자세전에서 2011년 10월 당초에 따라서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란의 핵과학자가 다 죽어서 이란은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기술자가 핵폭탄 만드는 것을 도와주거나 북한의 이미 만든 핵무기를 이란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발라라고 하는 랍비 중 하나인 나우만이라는 랍비가 1994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어요. 걸프 전쟁이라든가 4차 중동 전쟁이라든가. 그런데 1994년 12월에 한국에서의 핵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에 많이 떠들기 때문에 읽어봤을 거예요. 그때는 북한의 핵무기가 있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1991년 그때부터 아마 작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아직은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 사람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유대를 파괴할 핵전쟁이 코리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예언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는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 사람도 혼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보통 일반인이 모르는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시리아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카다피도 아니다. 코리아가 온다. 핵이 터진다. 홀로코스트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성경에 코에서 뭐 연기가 난다 했잖아요. 코에 불이 붙어 최후의 부덩이에서 불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이라는 히브리 말로 그 시울이라는 말이 그 음부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이다. 서울이 코리아에서 핵무기가 온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예언이 오늘날 실현되고 20년이 지금 24년 됐어요. 이거 2014년에 쓴 거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무인기로도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래서 북한 핵은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 큰 별이 떨어진다고 김정일 사망을 예언하기도 했고 그 예언한 그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라 TV 조수아 목사라는 목사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핵폭탄이 사용되고 이겨도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예언을 했고 북한 공격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적화 통일 후 히로시마 핵전쟁 때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며 핵전쟁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세계 정부주의자인 데이빗 록펠러가 우리는 전 세계적 변혁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나라들이 New World Order, 세계 정부 시스템이죠. 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루시퍼, 마귀를 사탄을 섬기겠다 맹세를 하는 사탄 숭배자로 입문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유엔 지구 계획 의장 데이비드 스팽클러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일루미나티들이 마지막 세계 정부 통치자가 다스리는 NW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 인구 감축 계획에 따라 그들의 체제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세계 정부의 음모를 감안할 때 한반도가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길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어느 나라나 어느 반도나 대륙이나 보다 더 가능성이 농후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은 거예요. 동심하지 마라.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정황들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계속 끝없이 존재하고 천년 백년 뭐 이렇게 계속 존속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세상은 종말이 끝이 온다. 이 세상 끝이라고 있잖아요. The end라고 있어요. End of the world age, of the age. 그러니까 이 세대는 end가 온다 이거지. 끝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 끝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도도 말했고 미혹을 받지 마라. 끝이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미혹당하지 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날 거다. 북한과 남한은 반드시 전쟁이 터질 거다. 미국이 북한을 치고 북한은 남한의 방사정권이 장사정권이 뭐를 서울을 불바다 만들고 쏘아댈 것이다. 그럼 어떡하지? 남쪽으로 더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생각들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끝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난리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딱 이것이 남한과 북한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거예요. 또 나라가 나라를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가 뭐 미국이 북한을 이건 다른 나라가 나라를요. 민족이 민족을은 한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만일 우리나라에 핵이 떨어지고 핵폭발이 일어나고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렇게 하면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떨어지면 아마 그 땅은 10,000년 동안은 못 쓸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방사능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로 완전히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 땅은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이 세상의 끝에는 끝이 있는데 끝이 순서가 있어요. 끝에는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고통처럼 이걸 이제 영어로 birth pang이죠. birth pang.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수없이 참혹한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고요. 그런 다음에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환란이
임한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후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동심하고 또 이럴 때 쉽게 미혹당하고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런 때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이란 뭐예요? 이 날은 바로 환난의 날이에요. 예루살렘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코리아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사는 지구상에 임한다 했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런 일을 어디로 도망간다고 살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서 자기만 목숨을 구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곳곳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나? 깨어 기도할 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어쩌면 이들이 먼저 환난 전에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지 어디로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많이 사랑을 해야 한다.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럴 때일수록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세상이 끝나가는데 속에 악을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을 대비를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얼른 속에 미움이 있다면, 원한이 있다면 풀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사람 용서를 구해서 화평을 구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이러한 환난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그러한 태도고 생활이고 그래야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현 시대는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세 같은 시대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죄송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러한 말세에 있을 그런 세대의 풍조,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반을 잘하고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사람들이 너무 뺀들거리고 삐딱하고 그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꼬이고,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너무 단식스러워요. 진실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원래 그 성품 속에는 동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애정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천연적인 애정이 있잖아요. 없어요. 부천에서도 중학교 여학생이 엄청 동료들한테 요즘은 남자애들이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되게 때려요. 그것도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형편없이 때리고 피 투성이가 되게 때리고 얼굴이 이렇게 부케하고 그리고 댓글들을 달는 거 보면 그런 사진 찍어서 그다 가끔 보면 라면을 많이 먹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 속에 진실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도 자비의 마음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 세태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돌이켜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사람 내가 볼 때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은 날로 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우리부터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자기 죄부터 자백을 해요. 다니엘이.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려서 이 땅에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도 순수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온 땅으로 더 전파되기를 바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인명이 살상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성 같은 경우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줄여나갔죠. 40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까지 줄여나갔습니다.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10,000명, 10만 명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라도 무릎을 꿇고 또 더 멀리 다른 사람들 많은 분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여러 성도들이라도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정말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혹시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생활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머릿속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다. 신학을 잘한다. 교리를 잘 알고. 안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이 세상에 기독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맡겨서 그냥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버린 채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정말로 참되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참되게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물론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저는 가장 많은 시간 말씀 앞에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신약의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성격적인 어떤 결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면 그렇고 바울도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 뭐죠?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다윗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모든 말은 하나님의 정죄와 더불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6절에 보면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아를 살해하게 했잖아요. 이런 모든 죄를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시했어요. 그대로 자복한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자백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지식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해요. 조직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만 하라는 대로 활동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 잘하는가요? 아니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가까이 하기 쉽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만일 정말 부유한 분으로 부잣집 아들로 혹은 권력과 지위가 있는 분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쉽게 그분을 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그분이 그렇다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친구들도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은 그런 회사에 참 회장도 있고 부자들이 있어요. 또 이 정부에서 고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친해요. 또 서로 참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렇지만 서로가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까운 친구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찾아오고 밤중 12시라도 새벽 2시라도 3시라도 전화할 수 있고 그래야 흉얼물이 없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 비서를 거쳐야 되고요. 비서. 어려워요. 예수님도 비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비서가 없어요.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도 비서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바로 가서 베드로 부르고 만나고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비서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그분을 접촉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그렇게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지금도 그분은 만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뭘 제일 싫어해요? 외식하는 거. 23장, 마태복음 23장 보면 7가지 화가 나와요. 제일 꾸짖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들은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멋있어요. 근데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게 많다.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박하와 회양과 11조와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와 신과 얘는 저버렸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 헌금을 덜 해서? 아니에요. 정말 아까워서 얼마를 숨겼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너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때 제가 헌금을 하려고 팔긴 팔았는데 도저히 다 바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이것만 가졌습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걸 좋아하세요? 왜 이런 소리를 제가 자꾸 해요?
어떻게 그분을 사귈 수 있나?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은 아주 자기들이 옳다, 최고다, 성경적으로 우리 같이 옳은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 몇 군데를 대려면 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간 자체,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인간 자체가 그렇게 옳지가 않아요. 옳아요? 여러분들? 안 옳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7절 정도 보면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냥 인간 자체가 죄가 없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죄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옳다고 자꾸 이렇게 가정을 해놓으니까 옳다고 하잖아요. 옳을 수가 없는데 옳다고 하니까 거기 외식이 나올 수밖에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나 이런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 세리같이 저 부정한 사람들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사람과 같이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옆에 세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받다는 얘기 어떤 얘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주님 그런 사람 만나 주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일생토록 좋은 일 안 했어요. 돈만 벌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어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이 뽕나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지만은 진실로 그분을 찾는 것을 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핍박하러 갔다니까요.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불렀을까요? 구원했을까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 당시에. 사울은 방향이 몰라서 틀려서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저 이상하네.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잘못된 신앙이라면 얼굴이 저렇게 천사같이 환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입에서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뭐라서 그럽니다. 주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나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다 감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순전한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즉시 말하잖아요. 주여 당신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즉시 엎드렸어요. 즉시 엎드렸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나온 게 바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죄를 얼마나 졌냐 안 졌냐 그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이 졌어요. 5 남자와 결혼했어요. 바꿔가면서. 그리고 6번째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목말라 한다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중요한 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뭐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한다, 5시간씩 한다. 난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많은 시간 성경 읽고 싶어요. 더 지금보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루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진실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런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 말하자면 옥토죠. 4가지 땅이 있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이 4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4가지 중에서 열매, 결실을 많이 맺는 땅, 결실한 땅은 하나예요.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이냐? 그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거냐?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On the good ground are they which in an honest and good heart. In an honest가 뭐예요? 정직한 거지. Honest heart, good heart.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시편 51편 6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냐. 중언부언하지 마라는 말은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But when they pray, when you pray, use not vain repetition. repetitions 뭐예요? 반복한다. vain 뭐예요? 헛되다. 헛된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많이 하면 듣겠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he and do, they think that they shall be heard for their much thinking, much speaking. 많이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타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컨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뭐냐면 진실하면 돼요. 저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저도 이제 아이고 나 오늘 좀 실패했구나. 아이 참 오늘 너무 잘못했네. 어떤 일을 잘못 그르쳤네. 이럴 때가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참 슬퍼요.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너무 실패를 해도 처절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럴 때 저는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감히 정말 기도드리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옆에 있으니까 들으니까 저는 주님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는 면목도 없고 너무 많이 잘못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예, 무엇도 얼굴이 있다고, 정말 너무 실망시켜드려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오랜 세월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 인도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달라고 해요, 제가. 제가 한마디 더 붙여요. 다시 안 할게요.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울면서. 눈물이 나요. 진짜. 그리고서 또 잘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 뚝 끝이야 되는데, 그러고서 얼마 지나서 또 잘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자신이 미워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저는 매일 주님께 나가야 되니까, 주님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비록 잘못은 했어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은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통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정말 잘못한 사람이야.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난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에서도 우리 같이 머물렀던 우리 신목사님, 우리 사모님 오빠 신목사님 가정에 한 학생이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 미국 학교도 적응을 못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하고 아주 어려워해요. 아직 주님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아주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학생이 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를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잘 믿을 수 있게끔 좀 도와줘 보세요. 네 마음 그대로 해. 네 마음 그대로. 너의 상태, 있는 마음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만나주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미사여고 잔뜩 이렇게 말하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말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있는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계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들으실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만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해 차라리.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대로 기도해. 난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 혹시 들으실라나? 이것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관둬요. 네가 마음이 그렇다라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드려. 주님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단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저도 잘하는 게 있다면 철면피 같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주님, 저 그냥 왔어요. 형편없지만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길, 또 주 예수를 믿는 방법은
무슨 큰 활동이나 또는 큰 대단한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성경 잘 모르고 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예수께 고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은 그게 느끼게 돼요.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in me. 뭔가 내 속에 일어났네. 느끼게 돼요. 알았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친구로서 정말 주님께 언제든지 어떠하든지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접할 수 있는 분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쳤으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친구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송은 새 찬송가에 있는데요. 원래의 곡에 맞춰서 원래 가사에 충실하게 번역을 서로 개사를 했습니다.